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나. 근자에 읽은 책을 한 가지 좀 소개하면 젊은 30대 여성 장래 지도사가 쓴 책인데 이별에서의 이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양수진 씨라고 하는 30대 젊은 여성 장래 지도사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바라본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모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요즘 젊은 여성들을 많이 봅니다. 요즘 여성이지만 특수직업이니까 이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안내를 하고 또 사망한 별세한 시신을 염을하고 염습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죽음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비추어서 인생과 죽음의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소개한 것이 있는데 암투병 중에 돌아간 4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들과 그리고 남편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염을 하고 이제 마지막 관뚜껑을 닫기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저의 친척도 서울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보니까 그 앞에서 가족 가운데 장례는 우리나라 조선 팔도의 풍습이 다 다릅니다. 경상도는 관뚜껑을 닫고 이렇게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충청도는 열고 하고요. 그다음 우리는 바쁘면은 오전에 돌아가시면 오후에도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우리 이현성 권사님 경우를 보더라도 충청도에서는 세종이죠.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지방의 풍습이 있습니다. 전라도, 경기도, 다 강원도 다 다릅니다. 서울에는 가면 경기도는 수도권에 가면 꼭 이렇게 요즘에는 가족 가운데 이렇게 조시를 또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서 아내를 향해서 그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사랑했다. 정말로 사랑했다 하는 이 말을 듣는 이 양수진 씨가 장례 지도사가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자신이 장례 지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살아있고 상대는 죽었습니다만 그 여인이 이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심지어 부러울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양수진 씨가 이별에서의 이별을 이 책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그 무엇도 아니라 단 하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유족들에게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년 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그렇게 높은 곳에서 고공 줄타기 전문가인 라인하트 이 클라인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빌딩과 빌딩 사이 높이 185m를 줄타기를 이렇게 해서 건넜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이렇게 냈습니다. 줄타기 하면 이 라인하트 클라인벌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인터넷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으로 단번에 검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신기록을 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체력도 그리고 기상도 바람 날씨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공의 외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 훈련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아무리 몸이 흔들려도 절대로 아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만 보고 그리고 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커피 많이 마십니다. 보통 에버리지로 하루에 2잔이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5잔씩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가게 되면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는데 주로 많이 선택하는 사이즈가 톨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빅 사이즈 말고 적은 것도 아니고 중간 사이즈가 톨 사이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톨 사이즈의 이 용량은 뭐냐 하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적은 거 큰 거 페트병 말고요. 그 중간에 그 중간병 우리가 흔히 마시는 1,000원짜리 생수병 그에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200에서 약 한 250ml 정도가 우리 톨 사이즈 커피 한 잔입니다. 200ml라고 칩시다. 200ml라고 칩시다. 이 200ml 이 커피를 생산하는데 물이 얼마나 드느냐? 얼마 드느냐 하면 무려 140리터가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냥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십니다. 톨 사이즈 커피 한 잔 그냥 가볍게 회사로 마십니다.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톨 사이즈 한 잔의 커피를 이렇게 짜내기 위해서 이 원두 머신을 가지고 커피를 짜내기 위해서 거기에 원두, 나무를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 그 조그마한 열매 그거를 맺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필요하냐 140m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바라보는 눈이 내재적 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재적 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을 바라보는 눈을 소위 말하면 내재한 물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속에 필요한 것을 바라보는 이 눈이 바로 내재적 개념의 눈이라 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직시합니다. 응시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이해를 합니다. 더 깊은 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자 CEO 우리 삼성의 또 현대 각 재벌 SK 등등 지금 각 기업의 총수들은 CEO들은 최고 경영자들은 10년 이후에 먹거리를 생각합니다.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질 때에
CEO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눈앞에 있는 거 보면 회사를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이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바이오 시스템, 건강 위주로 갈 것이다. 앞으로는 기름으로 차가 가는 것을 이제는 그런 차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는 이 지상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을 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진짜배기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 저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능력과 힘이 바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은 바로 겉으로 드러난 것, 다시 말하면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눈을 가진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은 그렇습니다. 신앙의 생활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걸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눈이요, 그것을 해야 하느라고 말씀을 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수많은 유대인 도망가 있고 그리고 피난가 있는 그러한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예수의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런 고난 가운데 너희들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질 때에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 블레포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보자, 이렇게 look at Jesus Christ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눈,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질 때 하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가득 받고 정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요한처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저 예수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백의 신앙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자, 우리가 이 12절을 읽을 때 참 어디서 많이 본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 영접할 때에 약방의 감조처럼 등장하는, 아니요, 절대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를 하고 영접할 때 이끌어내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의 수단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상고를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입니다. 신비한 빛입니다. 생명을 주는 희한한 빛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소망의 빛입니다. 그렇지만 이 빛이 어둠에 비쳤었습니다마는 어두운 세상은 이 빛을 거부했습니다. 표부시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고향 사람도. 왜냐? 목수의 아들이 저까지 저 비천한 게,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시골 나사렛 촌놈 출신이
지역도, 가문도, 문벌도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빛으로 왔다고 하니까 고향 사람들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빈, 부, 귀, 천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간에 이 빛을 가슴에, 어두운 가슴에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 믿는 자, 모신 자,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권세는 권리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이 권세는 자신이 떳떳하게 누구든지 간에 나는 이렇다라고 떳떳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 빛을 가슴에 모실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에 오늘 14절에서 뭐냐?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영광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데 무슨 힘이 있겠으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은 왔으나 어둠은 그걸 물리치고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모신 사람들은 당연히 그 빛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빛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용기도 생기는 거죠. 이전에 없던 그러한 기백도 생기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 옛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서 말도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희한하게 그 사람들 형편으로 보게 되면 내가 다 꼴리고 고개도 못 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체급으로 보면 나는 참 그 사람 앞에 껴암도 안 되는데 희한하게 내가 그 사람 예수 믿으라고 이런 소리 했다.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이 내 힘이 돼서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을 때에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이 말씀을 짜내지 마시고 순수하게 다 돌아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터키 지역에 이렇게 면화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소위 말하면 이 목화로 이불, 그 다음에 베개 참 많이 생산합니다. 지역이 상당히 잘 사는 지역입니다. 아주 잘 사는 지역.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러한 문화가 교회에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어. 자기들은 그 면화, 목화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할 뿐 아니라 눈까지 멀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눈뜬 장님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눈은 떠 있으나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 어떤 자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 47장에 말씀한 그대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것은 교회 회복이라고. 둘째로 우리 인생 회복이라고.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건너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이 항해를 할 때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건너갔습니다. 도와주려고. 그때 제자들 가운데에 유령운전하고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이 바다 위로 건너게 해달라. 고 했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바다를 건넜을 때에 주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했어요.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험난한 파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링컨하게 되면 어릴 적부터 신앙이 너무나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몇 번의 실패와 선거 실패, 낙선과 가정의 우환과 사업의 실패 때문에 있는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링컨이 나이 40살까지 신앙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이 많은 사학자들의 기록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흔들릴 바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절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베너 영화 그 저자가 루웰 리스입니다.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장교 출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이 너무 듣기가 거북했고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치며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바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가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요, 구세주요, 회복의 주체요, 내 인생의 길라잡이요, 나를 이끄시는 분이요, 도와주시는 분이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 그 감격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육신이 되어 여기에 영광을 본다 했습니다. 이 영광을 본다, 이 말은 제가 지난주 말씀했습니다만 데아오마이인데 이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데아오마이가 이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어지는 행동을 이 현재 완료라고 그럽니다.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 이 말은 그저 한순간 본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본다 이 말입니다. 계속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본다 이 말입니다. 이 보는 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라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더라 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은총을 주셨고, 그러니까 내 삶의 흔적이 그분이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 고백하는 것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 할 거 없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은 못하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은혜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질병에서 나은 게 은혜다. 어떤 분은 응답받은 게 은혜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인데 그게 뭐 사라졌다 등등. 구원의 은혜도 시작에서부터 했어. 한 가지. 어떤 자가 이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 바라보는 자예요. 그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계속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진리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 진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게 돼. 이것이구나.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 해석이 안 되면 의미를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광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데아오마이. 이 현재 완료 계속 바라볼 때 나의 나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와 진리를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게 한적이 되는 게 아니라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 한량한 은혜를 고백할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넘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뭐 제자훈련하고 뭐 새가족분 할 때 충만에 대한 그 그림을 많이 그렸잖아요. 충만한 커피잔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물이 그냥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물이 흘러 넘치기 직전에 위에 보면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달처럼. 바로 그게 충만이거든. 그러니까 터지게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바라보는 자,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터지게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날마다 은혜를 받고 이게 은혜다 감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참 깨닫고 진작 내가 성경 봤으면 이런 실수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나요? 세상에 뚱 두드려 맞고 성경을 봤는데 세상에 그게 성경에 있어. 이 멍청아, 내가 진작 성경을 좀 봤으면, 네? 진작 좀 봤으면. 제가 그런 경험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 가니까 세상에 그 당시 우리는 하더라도 공과대학이 학교 대학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실습 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이론만 배워가면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현장에 나가니까 세상에 거기 가니까 크랭크 샤워도가 있고요. 거기에 피스톤이 있고요. 거기에 시린다가 있고요. 거기에 라이닝이 있고요.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현장에 가니까 다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니까. 네. 내가 그걸 한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속 진작 내가 성경을 좀 봤어. 네? 그게 후회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또 한 가지 경험은 제가 경산에 갔을 때인데, 세상에 그때에 이제 내가 서재에 있는 책을 다, 그때부터 지금처럼 컴퓨터 시절이 아니니까요. 90년, 6년, 7년 되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그렇게 지금 인터넷이 활성화 안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전부 다 전부 다 인덱스를 했어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책마다 쫙 파일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약, 구약, 본문별로 쫙 나눠가지고 쫙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때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자리 없다는 말 하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이다. 안 봐서 그렇지. 검색을 안 해서 그렇지. 자료 천지백깔이다. 진작 내가 봤으면 그때 깨달은 후회입니다. 진작 검색했으면 이 좋은 게 이 안에 있었는데. 지금이야 뭐 거리감이 다 나오잖아요. 단어 하나까지. 그래서 그런 게 없었어. 내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 서재 바닥에 책이 10대꾸지 깔려 있었어요. 점심 먹을 때 책 사이 까치발라 나왔습니다. 책 편 것 때문에 자리가 없어,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절이었거든. 진작 내가 봤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진작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할 것인데. 비결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입니까? 노예 상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 배려, 사치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노예선 선장님. 자신에게 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에게 준 은혜가 너무너무 넘쳐나니까 그가 평생토록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영국인잖아요. 영국 사람은 미국도 동부, 서부는 안 그렇고요. 미국 서부는 목사가 목티 입고요. 청바지 입고 설교합니다. 그는 서부 개척지 쌍놈들 출신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미국 동부는 택도 없습니다. 미국 동부는 남성들 잠바 입고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정장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든지 그 차별을 하지 않지만 양복 입고 오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예배에 복장이 안 됩니다. 곤면해서 스스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영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존 뉴턴은 평생토록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양복 대신 노예복을 입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자가 이런 은혜를 알 수 있느냐? 어떤 자가 주의 말씀을 깨닫느냐?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어떤 자가 하늘 영광을 바라보느냐? 시간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충만은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충만, 넘치는 겁니다. 예, 이 충만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의 이 충만을 받는데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 했습니다. 이렇게 받다란 말을 알아야 됩니다. 충만한데 받는다. 이게 람바노, 체험이라는 뜻입니다. 얻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받는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 은혜와 진리의 체험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체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은혜를 받는데 날마다 여러분 받습니까? 날마다 받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임재는 예수 믿으면 한 번 보시면 성령 안 떠나가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애매한 분들 대답 못하죠. 눈치 본다고요. 1000번만 해도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목사님 또 꼼수 부리는 거 아닌가 나 테스트 하나 싶어서 눈만 깔고요. 예, 카멜레온 눈이 되고 눈치 보는 거예요. 그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떠납니다. 안 떠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임재는 영원생이지만 성령 충만은 왔다 갔다 해요. 간헐적이에요. 충만할 때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충만은. 그래서 충만은 계속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한번 오면 이게 안 떠나가면 좋은데 어때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어느 날 은혜가 획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충만을 구해야 하듯이 은혜 역시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꽃배기 은혜 체험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자가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자가 은혜의 은혜다라고 할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길에 던져보세요,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은혜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질까? 아니에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펴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 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는 발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향하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예배의 은혜에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이든 말씀의 체험이든 예배의 체험이든 주님을 바라볼 때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든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든지 내가 예배당 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걸음이 주님을 바라보든지 간에 은혜를 체험할 때 내가 기쁘게 되고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은 신앙을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체험은 한번 체험한 사람들은 두 번째 고난이 오더라도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그 고난보다 이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게 만드는 신앙의 길라잡이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눈을 돌려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눈을 마주칠 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서로 눈을 마주칠 때에 마음을 서로 간에 읽습니다.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이 험한 세상, 눈앞에 있는 것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고 평탄한 여러분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엇을 말을 해야 할까? 우리가 오늘 들은 설교는 무엇일까? 강단에서 무엇을 말했고 나는 무엇을 들었을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현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체험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사람, 은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